이제 처음 왔는데 한 번만 더 이야기할까요? 마지막까지 힘내자. 마지막까지 힘내자. 신범이가 지금 불 한 번만 켜주시겠어요? 노력하실래? 최근에 배웠던 그 유행어 중에 이거 첫 번째 수업인가? 두 번째? 첫 번째 레슨. 이건 첫 번째 레슨. 이건 첫 번째 수업. 레슨을 한국어로 봤지. 화이트보드에 뭔가를 주는 수업 마지막이죠. 마지막 수업. 마지막 수업이. 리스 찍어보고 싶다. 누군가에게 정리된 말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이 말을 하고요.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를 모아둔 가장 중요한 그런 말입니다. 신장님이 저한테 제가 이제 유벌 목사님이 제 신혼 부부이기 전에 결혼식 사회를 주례를 봐달라고 제가 요청드렸는데 같이 부부끼리 밥을 먹었어요. 근데 음악 꺼주세요. 내가 이제 요청드렸고 뭐 이제 그 전에 연락도 있었죠. 같이 밥 먹는 자리였으니까 부부랑 같이 밥을 먹고 저랑 이제 또 따로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아내는 또 일정이 있고 그래서 이제 둘이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간사를 제의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방금 주례봐달라 해서 예스 감사합니다 하는데 갑자기 간사를 해달라 해서 이제 거기서 예스를 안 하면 그쵸 좀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뭔가 그 유벌 목사님 눈빛 알죠? 그 느끼한 약간의 그 제펜틱한 그런 제펜틱한 약간 당황하고 뭐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어떤 공동체를 함께 공유해야 될까에 대한 시간을 고민을 좀 했고요. 그래서 2024년 9월에 지금 쓸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1년 여러분들 위해 기도 2달 하고 이제 1년 보냈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오늘 리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되게 사실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뭐 리더를 해라, 뭐 아니면 리더로서 경험받은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 헨리 블랙캅이라는 신학자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옮기는 게 리더다. 내 조원들일 수도 있고 내 션의 경우에는 내 구성원들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의 누구일 수도 있어. 어쨌든 모르겠어. 근데 내 이웃을 하나님이 옮기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 상태가 아니라 더 나은 상태, 더 나은 장소, 더 나은 뭐 지시 이런 상태로. 그래서 거기에 쓰임 받는 귀한 경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꼬살을 끼는 거죠.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게 이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옮기는 특권을 누리는 게 사실 리더입니다. 그래서 그 리더를 경험하려면 3가지 역할이 있어요. 교회의 역할인데 첫 번째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위로받고 치유받는 거, 사랑을 주는 거. 여기서는 내 삶이 뭔가 힘들어, 내 삶이 고단해 했을 때 오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위로와 회복, 사랑, 뭐 이런 화평, 온유 이런 것들이 엄청 키워드로 많이 나와요. 첫 번째로 이제 사랑을 경험해야 그 사람이 넥스트 스텝으로 가겠죠. 근데 그 사람이 평생 병실에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떡할까요? 되게 우울한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있을 그 사람의 삶, 교회의 역할, 그 다음 역할이 이제 여기는 이제 위로 뭐 이런 게 존재하고 병원 다음이 학교예요. 학교.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사랑받았고 뭐 공동체로부터 알았고 그리고 이제 많이 누렸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라는 것들의 미묘한 궁금증이 드는 거. 또는 그 사랑도 알겠고 뭐 다양한 것들을 알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누구지? 저 찬양에서 저 설교 말씀에서 저 단어는 무슨 뜻이지? 그래서 내 삶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이 들 때는 입학을 한 겁니다. 입학을 해서 뭐 제자반이든 뭐 여러 신학서적이든 신앙서적이든 읽으면서 여기서 이제 배우고 이제 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 곳이죠. 그 다음이 이제 유민이가 잘 말해줬는데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두막 하나 더 주세요. 결국에 군대에서는 섬김에 있어서 자기 삶에 얽매이는 사람이 없다는 그게 핵심.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은 군대다. 군대. 그리고 유민이가 군대로 감사합니다. 말을 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군대를 지향점으로 봐야 된다. 어디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삶에서 내가 바라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그 자리가 군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물론 학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군사로 부름받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없다. 예를 들어 제가 스쿼트 하다가 밤 11시에 대표님의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너무 사랑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5세트 꼭 해야 되는데 2세트 때 그만두고 너무 사랑 알아보고 짐 싸서 나오면서 대표님에게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마무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대표님 말고 제 고객사 대표님, 제 마음속에는 돈 받는 일보다 더 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뭐 이런 막 감정이 들 수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여기 있는 거야. 그 상황에서는 병원에 있는 거야.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그 일이 잘 해결됐어요. 그래서 뿌듯하겠죠? 그럼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이해되나요? 내가 뭐랄까, 우리가 일이라는 걸로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삶을 정형화시키려는 그런 우상과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6시가 됐어. 근데 6시 1분에도 사무실에 있는데 뭔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있다? 그러면 아직 군대에 있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야근하는 사람이 있어. 야근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야근을 하지? 내가 도와줄 건 없나? 이 생각이 든다면, 그리고 그걸 행할 수 있다면 이제 군대에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선교 기간에 파트장들을 많이 세웠잖아요. 그래서 선교 팀장도 이제 세우고 부팀장도 세우고 파트장도 세우고 그들에게 처음에 우리의 고객이 누군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군가, 그리고 우리가 선교 가서 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것 이후로 그거와 관련된 사고를 했다, 그래서 나온 결정이다 하면 아무것도 취소하지 않았어요. 그 자유를 여러분들에게 던져준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죠. 왜냐? 그 선택하는 게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거든요. 결국 내가 그 선택을 했다. 그럼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한테 토스하지 말고 당신이 파트장이니 당신이 고민해보세요라고 다시 던졌어요. 저는 계속.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요? 어떤 계획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책임을 경험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리더 우리가 너무 많아졌어요. 40 몇 명이었죠? 팀투파이? 40명이 넘는데 20명 넘게. 그럼 사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기획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서로 나누는데도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그래서 조모임을 많이 한 거예요. 후반에서. 그래서 조모임 할 때 간사비의 한 반년치, 간사비가 나와요. 놀랍게도 그 반년치를 이제 조 리더들한테 다 줬습니다. 그때는. 왜냐? 그 팀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조로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옮길 가능성이 더 많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고 권위라고도 하죠.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복된 자리다. 그리고 여기 있어야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이 군대에서 내 삶이든 내 돈이든 내 재정이든 내 관계적 에너지든 지금 표현으로 치면 지원이 있죠. 지원이가 되게 많이 섬기잖아요. 기쁘죠? 네. 그리고 뭔가 손해보는 느낌도 안 들고 뭔가 그 섬김을 위해서 내가 다음날 일찍 자고 에너지도 좀 아끼고 그쵸? 네. 그게 약간 요 단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요 단계에 있는 그런 삶이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게 내가 여기 있는 삶이야. 계속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고, 그래서 이제 저랑 리더들이 이번 1년에 가장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 뭐 자이든 타이든 이 구간에 강제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고, 두 번째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변화를 만들어야 돼요. 변화. 그래서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변화가 따라다녀요. 우리 팀 모임 때 굿뉴스로 막 간증 얘기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직장 동료들에게 뭐 초콜릿 주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 그 변화를 기본적으로 수반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은 사랑할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화는 우리식 표현으로는 성령의 열매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구체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야 돼요. 507호 누가 빌렸어요? 제가 빌렸어요. 제가. 이 공간 기획 누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주도권이 있는 거죠. 반대로 저녁 누가 시켰어요? 하늘이가 했죠. 그 시간도 맞춰서. 그럼 하늘이한테 주도권이 있는 거. 내가 회의실 빌리는 거, 내가 다른 사람의 뭐랄까 회의 시간을 잡는 거, 아니면 먼저 10분 일찍 가는 거, 그 장소를 대관할 수 있는 방법. 장소에서 열쇠 따는 거, 그 3일 그라운드 3일 또는 C관의 1층 비밀번호를 아는 거, 다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섬김의 주도권. 여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간, 모든 시간이에요. 모든 시간. 항상 10분 일찍 오는 사람이 있죠. 2시 45분에 오라 했는데 40분에 오는 사람들 있죠. 우리 40분에 와서 환대하는 사람들 있죠. 시간의 주도권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목표를 했어요. 장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시간과 장소의 주도권을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무조건 잡아야 군대에서의 행동 양식으로 행동했을 때 그들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과업입니다. 하늘이가 많이 잘 말해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 자체를 잘 해야 한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필드에서는, 비즈니스 선교에서는 전제가 탁월성이에요. 내가 내 일 잘 해야 돼. 저는 자주 울거든요. 뭐 여러분들 앞에서 안 우는데 일하다 울어. 일하다가 내가 바보 같고 무지한 것 같고 내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 같고 고객은 괜찮다 하는데 그 괜찮다가 빨리 나랑 헤어지고 싶어서 괜찮다 한 것 같고 그런 무지함을 맨날 겪는다고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저희 회사에 아마추어는 칭찬을 구하고 프로는 조언을 구한다. 이 과업의 주도권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야근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이 논란이 되는 발언인데 야근해야 돼요. 9to6 생활하면서 이 남들보다 과업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간다? 거기에 강점 있는 사람들 못 이깁니다. 정말 못 이겨요. 제가 금요철에 왜 못 가는 줄 알아요? 야근하기 때문에. 이 과업의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이 과업의 주도권을 놓치면 가지면 1년차가 3년차를 리드할 수 있고요. 섬길 수 있어. 일로. 반대로 놓치면 3년차가 1년차의 섬김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월화수목금에서 9시간 이상이 어디에 쓴다? 일터에서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일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아까 제 키워드도 열심히 일하시고잖아요. 예를 들어서 혜진이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지점장님과 잘 소통하는지에 대한 그 감각이 있잖아. 그걸 쓰고 사람들한테 알려줘. 그럼 과업의 주도권을 가진 거예요. 신규 입사자가 왔었죠. 아까 간증에서 말을 했었는데 그 신입사원한테 딱 이거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점장님 만났을 때, 거기서 문제 생겼을 때, 그리고 점장님이 취소한다고 할 때, 요거 세 가지만 기억하면 당신은 2년 동안은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브랜드 컨설턴트를. 요런 게 과업의 주도권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일에서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세 번째가 섬김입니다. 그 사람에게 커피 사주기, 밥 사주기, 그 사람이 이해 안 되는 행동 조금 더 해주기. 어쨌든 섬김은 과업이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람에게 물 떠다 주기, 힘든 일 있어요? 어깨 주물러 주기, 도와주기, 이런 모든 것들이 섬김이다. 첫 번째는 시간과 장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도 결국 지식이에요. 두 번째는 과업이다. 이게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섬김이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 3번은 잘해. 근데 2번이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한 달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제 동료 컨설턴트가 현장에 나갔어요. 현장에 나갔는데 너무 대표님이 그 사람을 퇴사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 우리 교회의 POP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에 서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직장만 가면은 특정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표와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빨리 정리하고 싶어. 그 사람 빨리 기독교인으로서의 본이 되는 또는 이런 주도권을 못 가진 모습을 보는 거죠. 다른 대표님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뽑기 싫다. 수요일에 예배 가야 된다고 일찍 집 가. 금요일날 예배 가야 된다고 일찍 집 가. 반기에 한 번씩 피곤해서 골골거려. 알고 보니까 새벽기도 주관이에요. 그래서 일을 똑바로 못하고 일터에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물론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체험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가받고 또 남들을 섬길 기회가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주도권이다. 그리고 2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의 네거티브.
보통의 사람, 내가 주면 그 사람도 줘. 내가 받으면 한 번 더 줘. 이런 걸 패시브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을 액티브, 또 활동적인 사람을 한다면 이 세 가지를 다 가져가면 활동적인 사람보다 더 주도권을 잡는 프로액티브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잡아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군사다, 리더다. 어디서? 내가 속한 교회 처소에서. 그래서 우리 각 처소에서 세우기로 했잖아. 여기 말고. 그렇죠? 내일부터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랑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걸 반복하게 되면 내가 사랑의 증거로 남아요. 그 일터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내가 사랑의 증거로 남고 내가 촛대가 되고 내가 희망의 봉우리가 된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개발을 하게 되면 제가 그래프 두 개를 그려드릴 건데요. 이거는 역량 그래프예요. 과업이 뭐 여기에 가겠죠. 여기는 성품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섬김과 시간 장소를 하면 뭐 위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역량은 일 자체를 잘 하는 거. 그리고 이 성품은 사이하 오자양 충원전,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대개 성품으로 표현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을 리더라고 본다. 일도 잘 하고 일터에서 성품도 좋은 사람. 근데 이 둘 다 못하는 사람을 루키라고 부른다. 그리고 일 잘하는데 성품이 안 좋은 사람, 그거는 이제 전문가, 스페셜리스트라고 본다. 그리고 성품만 좋은 사람을 관리자라고 부른다. 최신 뉴스를 좀 더 업데이트 되면 이렇게 AI가 먹어가고 있죠. 우리가 여기로 가야 된다. 당연히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여기로 가야 돼. 성품과 역량을 동시에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린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여기가 좀 올라와 있어.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요역량이다 라는 걸 한번 강조드릴게요. 여기는 땅의 일, 여기는 하나님의 일, 여기는 세상적인, 죄송합니다, 여기는 종교적인 영역, 여기는 세상적인 영역. 여러분들이 써야 될 것은 1, 2, 3, 4, 4분면 중에 어디일까요? 2, 4분면? 1, 4분면? 1, 2. 일단 3, 4는 아닌 것 같죠? 땅에 의해서 종교적인 일, 종교적인 영역, 세상적인 영역. 땅의 일에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에서 종교적인 영역과 세상적인 영역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딜까? 1번의 경우에는 뭐 레위지파, 수많은 그런 레위지파 사람들, 아브라함, 또 모세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2번에는 요셉, 데니엘, 뭐 에스더 감이 오진 않아. 여러분 여기 있어야 된다. 여기에 무조건 여기에 있어야 된다. 내가 콜링, 제가 그런 표현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콜링이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기약하는 거예요. 왜냐,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리더가 돼야 되니까. 리더가 되려면 시간장소, 과업, 섬김의 주도권을 잡아야 되니까. 이 주도권을 잡는 행동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군대에 있는 군사, 세상적 표현을 리더라고 표현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종교적인 영역 1번에 있는 경우에는 간사, 리더, 목사, 전도사, 강도사, 교회 섬김, 유치부, 유년부, 청년부, 교사. 1번이에요. 1번으로서도 물론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청년부 사역계획을 1년치 짰죠. 우리 뽀뽀진 걸 같이 짰고 내년에는 천작년치 걸 짜요. 그럼 제가 이걸 했잖아요. 여기 있는 방법으로 이걸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반 원칙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방법으로 여기에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죠. 근데 섬김밖에 못한다. 이 섬김밖에 못한다. 요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디 위치에 있는가? 너무 바쁘게 살고 너무 열심히 섬기고 너무 사랑을 나로부터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나는 어디 위치에 있는가 이거를 교차 검증을 여러 가지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무의식, 무능력의 상태가 있고 무의식, 무능력의 상태가 있어요. 이게 미국 교육학자 존 듀이가 아니라 누구였더라? 어쨌든 무의식, 무능력의 상태는 내가 교회 가기도 싫고 갈 마음도 없어, 갈 능력도 없어 이런 거예요. 운동하기도 싫고 운동할 능력도 없어. 근데 유의식, 무능력의 상태는 운동 가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유의식, 유능력의 상태는 운동 가고 싶어. 어떻게 할지도 배우고 있어. 이런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무의식, 유능력의 상태는 운동은 그냥 가는 거야. 가가지고 그냥 밥에 얹고 스쿼트 하면 되는 거야. 내가 할 줄도 알고 그거에 대한 큰 품도 안 들여. 이게 뭐예요? 이 한 바퀴를 돌리는 거. 한 바퀴를 돌리는 게 성장 사이클이다. 모든 영역에서 내가 사람을 대할 때, 말을 할 때, 뭐 이런 거 쓸 때, 내가 마카롱을 구울 때, 내가 경영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팽팽팽 돌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여기로 간다고, 여기로. 근데 우리는 대부분 유의식, 무능력의 상태에 있죠. 해야 되는 걸 아는데 하기도 싫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모르겠고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야. 머물러. 우리의 삶의 대부분 80에서 90%의 의사결정들이 여기서 일어난다. 근데 우리가 특정 영역에서 몰입이라는 것을 표현해서 배우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 저도 이제 말을 하는 거 되게 두려워했어요. 근데 저는 샤워기 보면서 그 샤워기 붙잡고 거울 보면서 스피치를 한 5년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있지만 저는 제 얼굴이 보여요 지금. 그게 이 유의식, 유능력의 상태를 지난하게 반복해서 여기로 올려서 계속 도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저는 여기 한 번 더 올린 거죠. 그렇죠? 이거를 계속 경험하면서 돌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런 걸 경험하기 너무 좋은 자리가 교회에서는 리더다. 왜냐 리더였다고 말 한마디 더 하고 앞에서 말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일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방법에서 이 시간 장소의 주도권, 과업의 주도권, 섬김의 주도권에서도 요걸 팽팽팽 돌려야 된다. 이걸 끊기는 순간 내가 그 섬기고자 하는 영역에서의 역량이 바로 멈춰요. 하나님 믿는다고 더 섬길 수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일반 은총이 안 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해주는 게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은 세 가지로 이어져 있는데 신호예요. 신호, 반복 행동, 보상. 요거예요. 제가 금요일 저녁만 되면 경민이랑 친구한테 연락을 해요. 내일 아침 운동 기획. 그러면 이제 운동을 가겠죠. 보상으로 이전에 나보다 좀 더 하드한 중량과 거울샷 몇 번 찍고 뭐 이런 게 되겠죠. 금요일 저녁마다 경민이한테 연락한다. 운동 토요일 아침에 간다. 그래서 운동의 결과를 얻는다. 이 습관이 자동적으로 양성될 때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최소화하면서 이 팽팽 돌리는 거를 할 수 있다. 이해됐어요? 한 번만 정리할게요. 우리는 이 학습 성장 사이클이 모든 영역에서 적용된다. 말하는 거, 뭐 독서, 내 일하는 거, 마케터, 그 고객 번호를 분석하는 거, 거기서 가설 사고하는 거, as if to be 하는 거, if A then B 하는 거 다 여기 있는 거야. 다 여기. 많이 해본 사람이 가설을 잘 짜요. 이 공간에 대한 것들을 많이 기획하고 실행해본 사람이 아는 거죠. 기획자들 누가 제일 기획 잘해요? 다른 사람 기획들 전시들 놀러 간 사람들 제일 기획 잘하는 거예요. 이걸 팽팽히 돌렸기 때문에 그 사람 습관이 있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에는 전시를 보러 간다. 왜 그렇게까지 하겠어? 내가 여기서 섬겨야 되는 걸 아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리더로서 역량과 성품을 동시에 개발하려는 열렬한 욕구가 있다. 이 열렬한 욕구를 구체적으로 시간 장소에 대한 주도권, 과업에 대한 일에 대한 주도권, 그리고 섬김,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사랑해주고 먼저 다가가주는 그거에 대한 주도권을 항상 가지고 있다. 왜냐? 군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 사랑하신 것으로 우리가 어떤 걸 실천한다 했을 때 몽롱하잖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늘 가슴이 뛰어요. 저는 안 그래요. 그래서 오직 소망은 주께 있다. 그 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여러분들의 비전 하우스라입니다. 사명.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가 세상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가?
비전. 사람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 사명이 달성된 걸 확인할 수 있는 거. 가정을 이루는 거, 일터에서 특정 영역을 개발하는 거, 특정 직무를 하는 거,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핵심 가치. 그 과정 중에서 내가 지치지 않고 정말 중요하게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게 뭔가. 두 곳을 합격했는데 이 두 곳 중에 내가 어디 가야 되는지 하나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이미 답을 알려주셨어. 내 안에 있는 가치들이 여러 개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신학자는 영적 친체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대부분의 것들은 상식과 논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핵심 가치. 나는 어떤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는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공의가 중요한 사람이 있고 우정이 중요한 사람이 있고 나눔이 중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핵심 가치 안에 강점이 있는 거예요. 이 강점은 맨 아래 습관이랑 연결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적은 에너지로 가장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이 강점. 이 강점이 곧 과업이 되는 거예요. 섬김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강점. 그래서 강점 세션만 그렇게 제가 강조를 했던 거예요. 이 전체적인 이 세계관 안에서의 요것만 다루니까 이걸 다뤘을 때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한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과 관계에 단절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과의 관계를 연결지으실 수 있으십니다. 영접을 하는 자, 그 이름을 따르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계십니다. 사형리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보다 잘 전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니까.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또는 여러분들이 당하기 싫어하는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에게 이거 다 해보고 이게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이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해보고 지친다면 그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반대로 이런 걸 다 해본다면 그 사람이 특정 영역에서 변화되게 돼 있어. 이해되죠? 그래서 이걸 지치지 않고 계속하는 게 중요하고 지속성은 결국에 여기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전하우스를 한 사람 한 사람 연락을 일본 여행 간 혜진이한테 막 연락해가지고 언제 할 거냐 내가 도와줄 거 없냐 막 링크가 안 열린다 유튜브 보내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 팀은 끝나도 혜진이의 이건 계속되거든. 이걸 발전 안 시켜도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봐버리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 앞에는 지난한 노력과 고통과 역량을 요구하기 위한 순종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럼 핏빛이라기보다는 눈물로 야근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거고 1년 동안 내 방향성을 못 찾을 때도 있을 거고 내가 계속 섬기는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도 있을 거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소망은 주께 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내일부터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교회의 역할은 세 가지가 있다. 병원, 학교, 군대다. 근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 지향점은 군인이다. 군인. 유민이가 말한 군인이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위로와 사랑이 있고 학교에서는 지식. 하나님 어떤 분이지? 이런 지적인 것들이 충족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실천적 행동으로 군사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지향점이죠. 그 군사는 뭘 가지고 있냐?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 사명.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비전. 내가 적었더라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적어놓습니다. 핵심 가치. 내가 삶에서 의사결정한 분명한 기준이 있다. 내 강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를 알고 있다. 그게 군사들이다. 군사들. 이 군사들은 세 가지 행동 양식을 지닌다. 첫 번째, 시간과 장소에 대한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는다. 항상 남들보다 빠른 시간에 먼저 물어보고 먼저 대답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시간을 배려하는 선택을 한다. 장소에서도 그 사람을 배려하고 어떻게 하면 이 장소에 대한 정보를 알아서 다음에 남들이 편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과업, 일 자체를 통해서 내가 1년을 일했든 3년을 일했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 일 자체의 전문성으로 모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군사다. 세 번째, 섬김. 일과 상관없이 삶 전체에서 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서브하고자 하는 그 서비스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군사다.
세 가지 행동 양식이 있다. 이 군사들은 지향점은 리더다, 리더. 역량과 성품이 함께 개발하는 요 방면의 리더다. 역량만 개발하면 전문가가 되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으로 이동할 수 없다. 성품만 개발하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지만 전문성이 있고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이라는 말은 못 듣는다. 둘 다 개발 안 하면 루키다. 우리의 지향점은 리더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하루하루를 살펴보면 무의식 무능력의 단계에서 유의식 무능력, 유의식 유능력, 무의식 유능력의 학습 성장 단계를 계속 팽팽팽팽 돌린다. 운동이든 독서든. 그런 사람들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이게 습관인지도 모른다. 이런 걸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군사라고 한다. 그 군사들의 비전은 달성되고 더 큰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 역량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고 했던 그 회의 또는 의문감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로 채우신다. 혼자 사업을 했더라도 10명이 되고 1억을 했더라도 10억이 된다. 왜냐? 그 돈은 고객이 만족하고 값을 지불한 거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네.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제가 제 마지막 메시지는 꿈입니다. 꿈.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원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동안 점심시간마다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이 사용리를 읽어줬거든요. 잠깐 시간 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원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나는 안 받아줬어 사실. 근데 그걸 알게 되는 순간, 그걸 구하는 순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의 여러분들의 역량과 성품보다 훨씬 더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굳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분이다. 그냥 우리에게 위로와 사랑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 눈물의 골짜기를 무조건 허락하신다. 교회 다니면서 헤헤 하고 있는 사람은 이 눈물의 골짜기를 못 겪고 있는 사람이다. 9 to 6 하고 바로 칼퇴근하는 사람들은 눈물의 골짜기를 못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충돌하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의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내 시간도 확보해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 해결하려면 시간 관리를 해야 되고 목표 관리를 해야 되고 시간 장소에 대한 주도권도 있어야 되고 과업에 대한 주도권도 있어야 되고 섬김에 대한 주도권도 있어요. 요걸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사람의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또 우리 그 공동체에 가진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주고 내일부터 있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이 계세요. 공의가 있어야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 나 사랑해준다? 글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용서해주고 나를 사랑해준다. 그게 사랑의 본연적인 의미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 첫 번째,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전방위적인 리더가 되십시오. 두 번째, 사랑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시간, 장소, 과업, 섬김을 통해서. 세 번째, 내가 사랑의 증거 그 자체로 남으십시오. 네 번째, 오직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내가 그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다.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비전 하우스다. 이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 모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그 세운 컬처북 맨 앞에 있는 땅을 경작하고 또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이게 다 이런 의미예요. 영어로 쓰지.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의 다양성은 예견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조금 더 힘들어졌을 뿐이지 우리의 지향점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힘들다고 해서 그 자체로 악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두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의 본연을 이런 지난한 과정들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처소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함께 지어가는 우리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개를 생략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30초만 더 쓸게요. 원이 있어요. 오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팽팽팽 돌리면 요걸 팽팽팽 돌려서 이 미도로 가게 된다. 이 세 가지의 주도권을 계속 얻게 된다. 그러면 이 원이 오각형보다 나은 걸까요? 예를 들어 원이 저기 있어. 오각형은 한 요 정도 차 있어. 그럼 원이 좀 더 나은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원이 요 정도 있었는데 자기가 이만큼 끌어올린 거야, 그렇죠? 이거는 그 사람이 받은 달란트만큼만 하면 된다. 내가 3달란트 받았으면 6개 하면 돼요. 10달란트 받았으면 20개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버티컬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욕구가 있다? 이 브로드를 보려는 욕구가 있다. 저 사람 저렇게 센스 있게 옷을 입네? 저렇게 말을 잘하네? 저렇게 뭔가 느낌 있게 요리를 잘하네?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보니까 잘 사는 것 같네? 이거 다 횡적이에요. 오늘 제가 한 모든 이야기는 버티컬에 해당된다. 이전의 나보다 좀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야 거. 이전의 나의 성품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거. 이전의 나의 역량보다 조금 더 잘하게 되는 거. 예를 들어 찬영이가 지금 컨설팅을 시작했어요. 당연히 저보다 못하겠죠? 근데 그걸로 자괴감을 느껴. 그거 아니라니까. 내가 지난달에는 이런 것밖에 못하는데 이번에 이런 프레임워크를 배웠네?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 잔을 조금씩 올려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해주신 분명한 종점이 있어요. 그 우리가 죽는 날이겠죠? 그 죽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올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계가 높을까요? 우리 죽는 날이 빨리 올까요? 죽는 날이 빨리 오겠죠? 그래서 꿈을 꿔야 이걸 최대한 올릴 수 있다. 꿈을 꾸시고 내년 팀부터 리더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걸 들은 이상 나는 이미 리더인 거야.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을 뿐이지. 그 리더의 빚을 여러분들에게 넘김으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